오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간복음 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 주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또 혼란한 시국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만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원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함께 공간복음을 공부할 때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밝히 전하며 세상에 외치는 귀한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4월 오늘 둘째 주 우리 벌써 영상 강의를 하고 이제 5번째 여러분과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 59페이지에 공간복음의 통일성과 다양성, Unity and Diversity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지난주에 그 카톡 퀴즈를 제가 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거의 99%의 시간 안에 다 문자로 답을 주셔서 답을 잘 받았습니다. 물론 그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 쓰거나 그럴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봐요. 너무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 중에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었고 오늘 교재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62페이지, 63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하고 이제 밑에서 62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둘째 AD 172년 수리아 그리스도인이었던 타티아는 하면서 나오죠. 여러분들 답 보내신 분들 중에 타티아누 이렇게 타티안 이렇게 보낸 분들 계신데 다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표기의 차이고 호칭의 차이인데 여러분께서 직접 이제 검색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본명 풀네임은 타티아누스가 이제 정확한 이름이고요. 그 타티아누스, 타티안의 6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디아 테사론, 디아 테사론이라고 해서 디아 하면은 이제 그 영어에 이제 through를 말한다. 우리 그 각주에 나와 있어요. 63페이지 7번 각주에 보시면 디아 하면 이제 through를 말하고 테사론 하면 우리가 그 헬라어에서 쓰는 그 단어 그 숫자 셈을 지금도 우리가 많이 영어 단어 속에서 발견을 하잖아. 예를 들자면 그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죠. 데카 하게 되면 이제 10을 말하죠. 10 데카.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헥사 하면은 육각형 할 때 이제 헥사, 그죠? 헥스. 이것이 이제 6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이제 테사론 하면 이게 이제 4개를 말한다. 그래서 4개를 다 관통한 것이 바로 디아테사론이다. 사중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AD 5세기에 수리아어로 된 페시타에 대체될 때까지는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었던 성경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앞에를 보시게 되면 62페이지의 네 번째 줄 첫째 초대 교회의 대표적 이단자 중 하나로서 철저한 반유대주의자로 알려진 마르시온. 그래서 마르시온주의자들 나오는데 이 마르시오니즘은 바로 구약에서 완전히 그 신약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분리하는. 우리가 간추린 신약에서 공부했었듯이 토마스 슈라이너의 관점은 뭐였느냐? Magnifying God in Christ in New Testament.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 독단적으로 예수님 자체로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보다 즉 율법이 복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한참 그것 가지고 토론했었죠. 지난 학기에 뭘 얘기했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의 완성자. 그죠? 단 율법에 대한 어떠한 이제 해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코 율법을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꾸짖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마르시온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신약의 서신서 가운데서도 오직 바울 서신만을 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같은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을 등한시 여기고 야고보서 같은 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까닭에 복음서 중에서도 그럼 뭐만 인정을 한다? 이방인인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만을 인정을 하는. 그래서 하나의 복음서로 대체하려고 했던. 그러나 마르시온의 이 복음서가 교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그러니까 뭘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또 헛수고인데, 헛수고 사실은. 그죠? 어쨌거나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노력이라고 보자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또 교회가 이들 통합복음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질 않았다. 결국에는 네 권의 복음서 사이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6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것은 비록 네 권의 복음서가 외견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좀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권의 복음서 모두 교회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과 교회가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에 이제 다시 59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오늘 공부의 핵심은 뭐냐? 이 네 권의 복음서가 네 권 자체로서 다 특별히 이제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다 각각의 복음서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그럴까? 어떤 면에서 우리 먼저 좀 뒤로 넘어가서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6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에서 먼저 뭐가 나옵니까? 복음서 사이의 차이점에서 내용상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네. 자,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부자 청년의 기사가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청년은 분명한 건 이제 청년이고 재물이 많다, 재산이 많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이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 녹화하는 스튜디오가 달라졌죠? 네. 처음에 이제 저 오리엔테이션 했던 곳인데 개인적인 좀 사정에 의해서 오늘은 그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큰 스크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자그마한 TV 영상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PPT로 강의하게 된 점을 좀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강의를 시청을 하실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화면이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아마 선명하게 보이질 않으실 텐데 여러분 좀 그 첨부해드린 PPT를 같이 보시면서 혹은 아니시면 이제 성경책을 직접 찾으시면서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22절 23절이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19장 22절 23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면서 이제 비슷한 거의 같은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라고요? 65페이지의 네 번째 줄 아펠센이라고 나오죠. 아펠센. 그 자리를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장면 속에 이 부자 청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누가복음 18장 23절 24절에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간이라는 없어요. 근심하더라까지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여기 누굴 보고요? 제자들에게 보셨었는데 여긴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부자 청년이 남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으로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청년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마가 마태에서는 부자 청년 현장을 떠나갔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방문 장면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마가복음 6장에서 비로소 고향 방문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그죠?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27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취임 설교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태 마가에서는 갈릴리 사역 시작 후 마땅히 있어야 할 시간의 경과가 있고 나서 나타나는데 누가에서는 그것들이 생략이 된 채로 나타나고 있다. 자,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 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사.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바로 이제 파송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자, 마가복음은 6장에서 12절 13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 6절에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들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3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서 교육과 훈련을 쌓은 다음에 6장에 가서야 비로소 파송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장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바로 부르자마자 파송을 보내느냐, 아니면 한참 이제 훈련된 다음에 보내느냐. 이 차이점은 뭐라고 우리 이제 교재에서 짚어주고 있느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훈련의 과정들이 훈련받는 그 시간들이 파송 이후에 계속 되다가 이제 언제 비로소 이제
본래적인 의미로서 파송이 되느냐. 결국은 67페이지 나오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서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28장 18절에서 20절 가서야 비로소 파송을 받는 것이다. 그 가운데 모든 과정들이 다 뭐다? 파송의 교육으로 본다. 예. 마태의 신학적인 특징, 바로 그의 복음서 자체가 무엇에 관한 것이다? 제자도에 관한 것, 제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있죠. 세례. 그죠? 이 세례 장면도, 수세 장면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와 달리 이제 세례자 요한의 언급이 없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3장에서 오히려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의 진노를 사서 투옥이 갇혀 있어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죠. 자, 이러한 것도 사건 전개, 그런 자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68페이지 보면 이제 순서상의 차이, 오더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이 최초 제자들의 부르심 사건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자들의 최초 부르심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제자들 부르신 게 먼저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그에 반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 4장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고 나서,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하면서 고기 잡은 것을 말하면서 세바들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 후로는 여기에서 비로소 나오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우리 교재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을. 예. 판타라고 하죠. 판타. 그래서 판타. 누가는 5장 12절에서 판타, 모든 것이라는 단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 보면 카타가곤테스타, 플로이아, 에피, 이 순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에피죠, 에피, 에피텐, 겐, 아펜테스, 판타가 나오죠, 여기, 그죠? 아펜테스, 판타, 에콜루세산, 아우토 하면서 이 판타라는 말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만 여기는 이제 순표가 요렇게 시계방으로 되면은 오인데 요렇게 반대로 됐으니까 호이 우라고 읽으시면은 안 됩니다. 우가 아니라 유라고 되죠. 유세오스 아펜테스타 딕투아 에콜루세산 아우토. 그래서 자신들의 그 배에 깊던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유독 뭐가 있다? 판타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르게 비교가 되죠. 왜냐?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편집 비평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마테마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장모가 계시고 장모로 대부분들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모두 버렸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누가에서는 이미 장모님이 치유를 받았어요. 더 이상 챙기지 않아도 그들을 다
봉양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판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둘째로 이제 폭풍 진압 사건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이후에,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 상봉 사건 이후에 이것들이 나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왜 이런 차이점이 존재할까? 하나님 말씀이 정황무오한 진리의 말씀인데 여기에 뭐가 오류가 있는가, 오차가 있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요한 같은 경우는 새 복음서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많이 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제 얘기도 아니고 김경진 박사의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요한 그리스바가 이제 공간복음을 연구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에는 61페이지 7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이것이 이제 복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거나 그 내용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은 하나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According to Matthew예요. 즉 Gospel of Matthew가 아니라 according to, 즉 마태에 의한, 즉 마태의, 이렇게 보면 좋고 마태의 관점으로 바라본 복음서다. According to Mark, according to Luke,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복음이지만 각각의 관점을 갖고 있는, 즉 복음서가 서로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자,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비교표를 한번 살펴보는,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글씨가 너무 흐릿하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 약속된 메시아. 그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메시아로서 바라보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종으로서의,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인자 예수 기독론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서 요한 같은 경우는 incarnation 하는, 그죠? 자기를 비워 낮추는 케노시스 하는 그 성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인자로서 세 번째 생물, 우리 그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계시록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듯이 세 번째 생물로서 반해서 이제 마태 같은 경우는 사자, 또 마가 같은 경우는 소, 요한 같은 경우는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예언의 그 묵시에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서 왕으로, 종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관점. 이것이 이제 그 수신자의, 즉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의 초점적인 관점에 따라서도 로마인이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로마인에게 적합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마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인용이 많다.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헬라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더 포용적인, 이방인에 대한 포용이라든지 여인에 대한 포용이라든지,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죠. 이제 온 인류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주제적으로 봐도 같은 복음서를 쓰고 있지만 마태 같은 경우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주제. 또 마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누가복음,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 믿음의 당위성,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 자, 우리 표제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표제를 보자면
가르치시는 사역, 12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환영과 적대감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것으로 나오게 되고, 마가복음을 대표하는 표제라고 하자면, 고난과 죽음. 그러니까 유독 말씀 부분은 많이 빠져 있고, 비교를 하자면 말씀의 비중, 강화의 비중이 현저히 적어져 있고, 그것보다는 고난과 죽음, 그 사역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구원과 그런 기적 비유에 맞춰져 있는 누가복음에 비하자면 요한복음은 뭐 하려 한다? 믿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자면,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그 주님의 행적을 강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 그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마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마가 공동체의 특징이 이제 위기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여기 지금 강의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봉착해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들, 뭐 병의 위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큼이나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힘듦은 무엇이냐? 솔직히 보자면 경제적으로 하면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소상공인들은 뭐 거의 그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고, 뭐 여행업계다, 또 뭐 관광업계다, 그렇죠? 우리 학원, 교육 이런 것들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식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됩니까? 바로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이론적인 것들보다도 더 이제 사람들의 그 관심을 많이 사게 되는 것은, 자극을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행동이에요, 행동. 실질적으로 뭐 재난 기본 소득을 뭐 몇 세까지, 몇 프로까지 뭐 얼마만큼 지급을 한다.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직접적인 행동, 행적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써서 그것을 뭐 변증하고 논증하고 저 바울의 서신서처럼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위기 속의 공동체. 그에 반해서 누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차례차례 제가 자세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들은 것을 쓴다라고 하면서 아주 찬찬하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복음서지만 마치 서신서처럼 교리에 대한 해석을 철저하게 담고 있다. 자, 족보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볼 텐데, 마태 같은 경우는 왕의 족보를 신분해서 왕가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누가 같은 경우는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성격, 예언적, 실제적, 역사적. 예언적, 구약의 계시가 성취되어지는 예언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이제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그때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 계시적인 부분, 성격. 그에 반해 마가는 굉장히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리고 누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이 복음서를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장면. 그에 반해 이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서로 영향받는 부분들이, 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서를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원자료설, 마가가 93%나 이렇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마가의 원자료설을 얘기해요. 그죠? 마가 우선설이 얘기가 됩니다. 또 구전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아니다. 각각의 여기 독자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40%, 59%, 92%가 있지 않느냐. 각각의 자료가 있다. 그래서 네 자료설 얘기해요. 네 자료설. 마가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의 M 자료가 있고, 누가의 L 자료가 있고, 그리고
Q 자료, 어록집이죠. 예, ���레. Q 자료가 있어서 마가 자료, Q 자료, M 자료, L 자료 4개의 자료가 있다. 예, 설입니다. 다. 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자, 그래서 최후 진술도 메시아임을 이제 부활로 증명하는 최후의 진술이 예수님의 진술이 나오고 영광 속에 승천을 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면으로 혹은 재림을 약속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죠. 그래서 시제 자체도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새 율법이다를 강조하는 마태복음에 비하자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눈먼자의 눈이 흐릿흐릿하다가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신적인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누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으로 핵심 구절들이 5장 17절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줄로 아느냐. 그죠?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람이라. 라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태가 담고 있는 그 어떤 신학이 이제 여기에서 좀 한편으로 보여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0장 45절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마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라는 그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이제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은혜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이것으로서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뭐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첫째 믿게 하려,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 되겠죠. 그 핵심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루어진, 성취라는 의미의 이루어진이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사용을 했고, 마가복음은 급해요. 급해. 마가복음은 족보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기사도 안 나와요. 많은 것들을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도 급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곧이라는 단어를 40번이나 썼다. 그리고 누가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인자 기독론, 인자가 26번,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98번이나 쓰고 있다. 그래서 교사로서 세리그죠. 그다음 설교가로서 역사가적인 의미에서 신학자적인 관점에서의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 마테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갈릴리,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이 쓰여져 있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와 갈릴리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들을 보게 되죠. 기록 연대도 이제 좀 편차가 크긴 합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 AD 70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70년 이후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 세계 복음서는. 대략적으로 보자면 마가복음이 한 55년에서 50년대 후반쯤, 그 다음에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을 한 60년대 가량 좀 넘어가는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AD 90년대에 돼서야 이 반모섬 이후에 유배 이후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7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71페이지에 자, 그래서 이제 통일성이란 주제가 나오죠. 주제 중심의 통일이다. 즉 있는 공통적인 주제를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에서는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 직임을 중심으로 증거를 한다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주가 되시고 또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인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장면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 또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목표 중심의 통일성이다. 그럼 목표라면 어떤 목표를 가지겠습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첫머리에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 시작될 이제 교회,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신다라는 관점으로 그리스도라는 신분, 이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고, 마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죠? 1장 1절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세를 주신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역시 제자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루어진 사실들을 증거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그 취임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 즉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즉 목표는 뭐예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선교라는 그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제 중심이다, 목표 중심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에 반해서 다양성의 측면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임의 성격,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인 묘사, 좀 더 그 사실적인, 좀 더 현실감 넘치는 그런 사역 중심의 사역으로 증거를 하고, 누가 같은 경우는 사역의 실증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7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역사로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전에서 뭐라 그랬냐, 사실로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로서의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 같다라고 할 때에는 공통된 주제를 가리키는 바, 한 인물과 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땅에서 이미 발생한 역사,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제 중심에 회개하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주제 중심. 그래서 단순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팩트를 기록하는 데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앙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74페이지에 9번째 줄 보시면 74페이지 9번째 줄에 그러나 분명히 복음서는 본질상 픽션이 아니고 성격상 근본적으로는 넌픽션이로돼. 뭐예요? 픽션 뭡니까?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넌픽션이다. 사실인데 여기에 복음서 기자 자신의 해석이 덧붙여진 모양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뭐가 나옵니까? 다양성. 해석으로서의 복음서. 해석되어진 복음서. 사실 그 해석의 성향은 이제 서신서가 더 강합니다만 여기에도 이제 해석으로서의 성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7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그러나 공간복음은 이 공통된 주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 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이 공통된 주제를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도, 즉 신학에 따라서 해석하여 재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편집 비평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편집자적인 성격으로. 그죠? 75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첫째, 각 복음서는 복음서 기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 역사, 사회, 경제적 상황과 및 배경을 반영한다라는 점. 둘째, 공간복음을 다르게 만들었던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었죠. 즉 어떤 문제점이죠? 각 공동체의 배경적 상황과 당시 공동체 내에서 야기되거나 혹은 논의되었던 문제점, 프로블럼 이슈가 대체로 관련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가, 구약적인 공동체인가, 헬라적인 공동체인가, 이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밑에 셋째 줄 75페이지. 각 복음서 기자가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독자로 염두에 두었던 대상은 특정한 상황 아래 있었던 그의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의 동료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다. 두 번째, 복음서에는 단일 주제에 의한 통일성이 구축이 되어 있다. 세 번째, 복음서는 각 권의 독특한 다양성을 구비하고 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래야만 단 한 권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세 권 혹은 네 권의 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이 세 권 혹은 네 권이 상호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틀림으로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다로 이해하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복음서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각 복음서의 특징에 대한 이해 기초 위에 이들을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통일성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공간복음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이 뭐냐? 83페이지 보시면 뭡니까? 다음 장은 공간복음 문제. 그죠? Synoptic Gospel Problem. 이 공간복음의 문제를 종합과 조화의 방법, 장점 그리고 한계, 이 종합과 조화의 방법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이것이 이러한 다른 점이 있었다를 진단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4장에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종합과 조화의 문제라는 그 방법으로서 살펴보고 접근해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실 때쯤엔 고난주간이 끝이 났겠죠. 여러분들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인사를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도 예수님 많이 묵상하시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